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정 속에 빛나는 양자됨의 영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사라져도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에 담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정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본문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문맥의 결을 따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아들로 예정되었다. 우리는 자녀로 예정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정이란 무엇일까요? 예정이란 말은 헬라어로 프로오리사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미리 정하다, 사전에 계획하다 또는 예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보다 본문에 알맞는 어휘는 바로 이것이죠. 미리 앞서서 예고하고 선포하다. 미리 앞서서 예고하고 선포하다. 무엇을 미리 앞서서 예고하고 무엇을 미리 앞서서 선포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원래 계획과 목적은 이것이었다 하는 것을 미리 앞서서 예고하고 미리 앞서서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원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생각하셨던, 의도하셨던 어떠한 작정과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예정이란 말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정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생각하셨어요. 내가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 중에서 얼마를 선택하여 그들을 나의 양자로 삼아 나의 아들들이 되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실행함에 앞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의 영광의 혜택을 받을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선택한 그들을 시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양자로 삼으신 그들을 거룩하고 흠없게 하셔서 그들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실 그런 영원한 목적을 가지신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세련되고 그럴싸한 말솜씨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예정의 긍정적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에 따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어떤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죠? 둘째, 하나님의 예정의 부정적인 진술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란 하나님의 그의 작정하심을 따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천사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4절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일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당신의 영원한 긍휼함과 은혜를 베풀어 영생에 이르도록 선택하시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유기, 즉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9장 21절. 토기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이어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긍정적으로 예정하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유기하시어 부정적으로 예정하든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심의 뜻,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심의 뜻이라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기쁘심 외에 그 어떤 존재의 간섭도 외부의 영향도 전혀 받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뜻이죠. 한원하면 하나님은 그 누구의 간섭과 외부 영향 없이 오직 스스로의 기쁨 가운데 그것을 생각하셨고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기를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예정을 통해서 미리 선포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예정은 창세 전에 되어진 일, 곧 영원 안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창조된 시간은 가히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의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시간이 있기 전에 먼저 된 일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예정은 시간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서는 절대로 취소되거나 포기될 수 없는 것이죠. 한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시간이 침범할 수 없는 영원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정의 효력 또한 영원하다. 예정의 효력 또한 영원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된 것이죠. 이것은 영원전 사건이기에 이 사건은 시간 안에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전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예정은 영원한 효력을 갖기 때문이죠. 한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를 앞선다. 하나님의 예정은 창조를 앞선다. 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예정이 필요할까요? 한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에 왜 예정이 필요했던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담의 한 범죄 때문입니다. 그 옛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는 선하게 창조되었기에 지극히 선한 존재였어요. 그는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였어요. 그는 세상에서 완벽했고 완전했으며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었죠. 그랬던 그가 타락했어요. 죄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죠. 그는 충분히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죄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고 결국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언약이 있었고 아담은 거기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것이죠. 이 사실을 이어받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최초의 사람 아담은 완벽했고 완전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그는 죄의 유혹 앞에서 실패했어요. 달리 말해서 가장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지상에서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도 죄의 유혹 앞에서는 흔들렸던 거죠.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진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걸 볼 때 인간은 아무리 완벽해도 완전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결국 인간은 인간이며 인간은 한낱 피조물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에이,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또는 난 뱀을 잡아먹지 선악과를 따먹진 않아. 나는 뱀을 잡아먹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아담보다 더 똑똑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담의 똑똑함과 총명함과 우수함에 근접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신적 능력을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대변해 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이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창조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 곧 신의 대리자였으며 피조물에 대하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관리하는 이 땅의 총관리자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그랬던 그도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서 실패하고 타락했던 것이죠. 이걸 볼 때 결과적으로 피조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오셔서 아담을 대신할 둘째 아담이 되어 아담이 실패했던 순종과 아담이 지었던 한 범죄를 속죄하셨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신적 존재만이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를 선택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절부터 9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죠? 이 결과로 우리 주님은 당신의 피를 흘리사 우리를 위한 모든 죄의 책임을 짊어지시고 그 핏값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구속, 이것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는 단어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셔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사도 바울의 선언에 의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달리 말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출발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그 결과 이 세상은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세상에서 사망의 노예의 상태에서 구속받아 해방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속과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실현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렇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을 죄의 값으로 내어주신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화목제물이 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분의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을 역사 안에서 실현하기 위한 예정의 필연적 사건들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성취하셨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어 하나님의 예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예정의 절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었다, 하나님의 예정이 실현되었다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선택의 결과가 양자, 자녀라는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한원하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선택함의 결실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어 실현된 것이죠. 이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믿는 자가 되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다 하는 확실한 예정의 열매입니다. 이것은 창세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의 공로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들의 시간들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앞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의 예정은 나의 실수나 잘못이나 부족함으로 혹은 연약함으로 절대로 부정되거나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쁘심의 뜻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선택함을 받았고 그 선택함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인 양자가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발생한 역사적, 시간적 사건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자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이와 같은 진실이 나의 진실이라 생각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인 하나님의 양자됨이 구원과 함께 이 시간 안에서, 역사적 시간 안에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처럼 되어 그리스도가 받을 하늘 영광을 함께 상속받는 하늘나라의 상속자, 영원한 하늘 기업의 후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예정이 완전히 성취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예비된 양자됨의 영화롭고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의 옷과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은 다 사라진다 하여도 우리의 모든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